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이 두 구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 40대 중반 되는 청년 한 분이 상담을 좀 요청해 왔어요. 저희 교회는 아니었고요. 왠지 지쳐 보이고 또 목소리에 힘마저 전혀 없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더라고요. 자신은 이제 모태신앙이고 지나가다가 이제 교회를 보고 어릴 적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그래서 무작정 들어왔는데 이곳에 목사님이 계시다면 한번 뵙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이렇게 목사님을 찾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은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고 지금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인지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서 그냥 분통한 마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을 배신한 그 친구를 찾아 죽이고 싶어 이 지역까지 왔는데 그 친구마저 이제 해외로 도망간 사실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이제 길을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갈 것도 마땅히 없이 그렇게 길을 걷다가 교회에 그냥 교회가 보였고 그리고 어릴 적 그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데 자신은 8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 손에 컸다는 거예요. 할머니 손에 컸는데 그 할머니마저 자신이 21살 어린 나이죠. 21살 때 돌아가셨고 그러니 이제 자기 혼자뿐이죠. 홀로 살면서 참 힘들었는데 그때 교회 목사님이 참 아버지처럼 잘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도 했는데 그 목사님마저 자기 30살 때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때 하나님은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데려가시냐 하는 원망이 너무 사무치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운데 이제는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그리고 진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에 한강에 가야 하나 그런 마음에 이렇게 걷다가 교회가 보이고 그 어릴 적 행복했던 그 기억 그게 떠올라서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목사님 만나면 좀 묻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거죠. 하나님 계신가요? 아니라고 하기에는 이제 본인도 부인이 잘 안 되나 봐요. 부인은 못 하겠는데 그럼 자신은 벌을 받고 있는 건가요? 이걸 묻더라고요.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분이었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온통 이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부정적인 것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결코 그런 분 아니시라고. 왜 원수의 생각에 속고 계시냐고. 어찌 보면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이게 가득하셔서 그토록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시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인데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분. 그분이 하시는 일을 제가 다 알 수 없어도, 다 이해 못해도 너무 선하시고 좋으시고, 어찌 보면 제게는 제 아내보다도 제 자녀들보다도 저에겐 더 확실한 분. 사람은 아무리 믿을만 해도 지나가 보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거든요. 제 하나님은 그런 분, 변함없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형제님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특히 형제님에 대해 가지고 계신 생각은 아름답고 좋을 텐데 왜 자기 생각에, 세상 생각에, 원수의 생각에 속고 계신가요?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형제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형제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달아보시는 순간이 아니겠냐고. 계속 원수에게 속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믿고 일어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것 아니시겠냐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제님에게는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기회이기도 하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목사님 좀 해주세요 요청하셔서 기도해 드렸더니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자신의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이 교회를 나서셨습니다. 물론 식사도 못 하셨다고 해서 좀 따뜻한 식사라도 드실 수 있도록 이제 조그만 식사비를 조금 드렸죠. 이 시대는 어찌 보면 위로가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분들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따뜻한 위로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위로를 굉장히 잘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위로의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사실 그의 본래 이름보다 그의 별명, 즉 바뀐 새 이름을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나바입니다. 마치 우리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꿔주신 이름 아닙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바뀐 이름을, 별명을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죠. 성경은 이 이름을 누가 붙여주었다고 말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그렇게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요셉을 볼 때 그를 그렇게 불러주었다는 거죠. 사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친히 뽑은 12제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보기에 그가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지, 당신은 바나바야, 당신은 위로의 사람이야, 이렇게 불러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불러주었는데 그게 그 사람의 별칭이 되고 새로운 이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도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의 바뀐 이름을 더 잘 알고 그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바나바는 정말 그 이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한 믿음으로 세웠던 그런 인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바나바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과,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 요한입니다.
성경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착하다는 표현은요, 그냥 좀 약간 얌전한 그런 이미지 아니에요. 성경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 토부에 그 상응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정확히 표현하면 좋아, 훌륭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좋아, 훌륭해, 아름다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그리고 거기다가 성령과 믿음도 충만한 사람. 이 충만하다는 것은 물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것처럼, 바나바의 삶에는 성령이, 믿음이 이렇게 막 흘러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다. 즉 이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위로할 때, 그가 격려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바나바가 잘 붙들어 주었던 인물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핍박자 청년 사울이죠. 물론 그는 다메섹에서 회심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회심했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뒤바뀌었죠.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를 경계했습니다. 워낙에 바울이요, 당시 악명이 자자했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유명했죠. 그러니 그가 회심했다고 하지만 믿기 어려운 거예요. 믿기 어렵죠. 경계하고 혹시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그를 무서워했죠. 다행히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이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며 그의 눈도 뜨게 해주고, 또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 그 말씀, 그 소명을 전해주므로 이 바울이 세례도 받고, 또 다메섹 제자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에서 머물면서 그 회당에서 나가서 간증도 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가 간증한다고 해도요, 많은 유대인들은 이미 이 바울이 워낙 악명이 높으니까 경계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은 반대편에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작정했거든요. 결사대까지 만들어 갖고는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다메섹에 오래 있지 못하고 밤에 몰래 광주리로 달아내리면서 그곳을 빠져나가야만 했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좀 가서 사도들도 좀 만나고 좀 그러고 싶었는데 그게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경계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이 바울의 편을 들어주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바나바였습니다. 물론 바나바도 바울을 알지 못해요. 친분이 있었던 사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어주었고, 그래서 그의 과거의 전력, 그게 어떠하든지 간에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바나바가 직접 뛰어듭니다. 이거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직접 이 사울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데려가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도들에게 데려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얘기하게 함으로 인정받게 만들어 주었죠. 여러분, 잘못된 과거 행실로 인해 저항을 받고 따돌림을 받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바나바 같은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가 있으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삶에 바나바 같은 위로자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위로했던 또 한 사람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바로 그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가복음, 복음서의 마가복음을 저술한 마가이고요. 또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은 상당한 재력가였어요. 당시 마가의 다락방 그 2층 집은요, 상당히 넓은 공간으로 이곳에서 오순절이 되기까지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서 성령 받은 거 아닙니까? 그 120명이 함께 머물며 기도했던 공간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기도만 한 공간이었겠어요? 먹을 것도 제공하면서 상당한 물질이 들었을 텐데 그것을 감당했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감당했던 가정이 바로 이 마가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이죠. 사실 마가의 집 위치를 보면 그가 상당한 계층의 사람이었음을 증명해 주어요.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어 있거든요. 당시 예루살렘은요, 상부 도시와 하부 도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잘 사는 데가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는 상부 도시예요.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마가는 이 상부 도시 사람인데 심지어 당시 제사장이었던 가야바보다도 더 높은 곳에 그의 집이 있어요. 그 말은 종교적으로 가야바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마가가 가야바보다 더 상류층이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바나바와 더불어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 같이 따라갔던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예요. 근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마가가 전도여행을 잘 따라가다가 그만 중도에 하차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전도여행에 어려움이 생겼겠죠. 잘 가던 사람이 중간에 멈춰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아마 부유했던 마가가 고된 현실을, 이 선교의 고된 현실을 잘 감당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점차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던 복음이 점차 이방인 쪽으로 그렇게 가면서 아마 그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딱 부러지게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분명한 것은 마가가 중간에 하차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전도 그 여정에 큰 어려움을 끼쳤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다음에 보고를 하고 며칠 뒤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갈 때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더니 바울이 극구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어려움이 생길 수 없다는 거죠. 마가 데리고 가다가 또 어려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빠르게 좀 읽어드릴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물론 여기서는 바울이 옳다, 바나바가 옳다,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명분이 뚜렷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걸림이 되는 마가를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 바나바는 실패하고 연약한 마가라 할지라도 함께 데리고 가므로 그를 잘 위로하고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죠. 결국 이 마가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결별하게 됩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전도팀이요, 두 팀이 돼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를 가고요, 이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또 좋은 유력
유력한 동역자를 얻어서 전도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디모데 같은 정말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를 또 만나게 되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위로의 사람 바나바예요.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보고 싶어합니다. 마가는 한번 실패했어요. 복음의 장애가 되는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거절하고 있어요. 그하고는 절대 갈 수 없다고, 그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를 끌어안고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든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후 마가는요, 놀랍게 성장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절대 나랑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말했던 바울조차 후에는 이 마가를 좀 내게 데리고 와달라 라고 부탁할 정도로 유력한 사람으로 성장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위로자 바나바가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고 그를 성장시켰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 바울의 서신인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꼭 필요하다고, 마가를 꼭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도 이 바나바 같은 위로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 바나바 같은 위로의 사람이 있습니까? 있나요? 있는 분은 정말 엑설런트죠. 근데 혹시 없으신가요? 제가 한번 다시 물을게요. 진짜 없으신가요? 오늘 본문을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인데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기서 이 바나바의 이름과 그의 이름을 성경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바라바가 아니에요. 바라바는 누구죠? 예수님 대신에 풀려났던 강도죠. 그죠? 살인자죠. 이게 바라바예요. 바라바는 이 아람어예요. 바르가 아들이란 뜻인데 바르의 바르,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요, 바르, 이 아들이란 말은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나빠라고 하는, 바르 나빠예요. 바르 나빠. 그걸 바나바라고 하는 거죠. 바나바. 나빠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어 그대로 예 뜻은 예언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예언의 아들을 이 헬라어 그리스어가 어떻게 번역했냐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했죠. 위로의 아들. 예언이 위로로 번역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히브리적 사고가, 이 유대인들의 사고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예언과 위로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언이 위로예요.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위로예요. 이 위로가 위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예언의 아들은 위로의 아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언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4장 3절인데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위로한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이 위로한다. 지금 우리는 개정개혁판으로 이 바나바의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바나바의 이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권위자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권위자라. 그러니까 권위자라는 말은 지금 이 예언하는 사람, 이 바울이 표현과 비슷해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근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죠. 왜냐하면 권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권세와 위엄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요. authority. 그걸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개정하면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없는 위로라는 말로 좀 더 부각시켜서 번역해 놓았습니다. 오해를 종식시키면서 이 예언이라는 말을 위로로 번역한 것이죠. 하지만 그 그리스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는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무 생소하게 들으시네요. 이게 어디에서 쓰인 단어냐면 주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얘기할 때 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위로. 그거를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근데 이게 이제 영어 번역들을 보면 굉장히 이 파라클레토스는 다양하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냐면 오늘처럼 위로자, 컴포터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한 상담자, 카운셀러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한 돕는 자, 헬퍼로 번역되어져 있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령님에 대해 얘기할 때는요, 한번 이 본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이 파라클레토스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신 분.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기도 하시지만 영원히 여러분들 곁에 계신 분.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 곁에는 바나바 같은 위로자가 없습니까? 있으시죠? 네, 바나바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위로를 주시는 분이 여러분들 곁에 계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죠. 그분이 어떻게 하시나요? 바나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비교할 수 없는 일.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예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 생각에 빠지거나 원수에게 속고 말아요. 세상의 생각에 속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날 버리셨어. 난 하나님께 벌 받고 있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우리 생각에, 우리를 속이는 원수의 생각에 속고 마는 것입니다. 원수는요,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서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은요 능히 병을 이겨요. 아멘. 마음은 능히 병을 이깁니다. 근데 그 병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차단시킵니다. 꼬불꼬불한 뱀은 늘 꼬불꼬불하게 다니잖아요. 비틀잖아요. 이 뱀이 하나님에 대해 꼭 꼬불꼬불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와를 찾아와 물을 때도 그랬죠.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단지 예외 그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마. 안전조치로, 울타리로. 그것 빼고는 다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뱀은 어떻게 물어봐요? 진짜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꼬불꼬불하게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나쁘게 행하시는 것처럼 비틀고 굽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결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뱀은요, 반드시 보지 않고 비비꼬면서 안 좋게 그런 가라지들을 우리한테 자꾸 뿌려요.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생각에 점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생명의 씨앗이에요. 이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잘 자라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복된 열매들이 거두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자꾸 상하는 거예요. 상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는요, 위로자가 필요한 거죠. 다시 주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붙들게 만들어주는 위로자가, 격려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부드럽게,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놀라운 결실들이 맺어질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합시다. 그럼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근데 그 성령님이 있다가 없다가 하십니까? 있는 것 같은데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몇 분들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님 계신가요? 항상 계신가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계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야죠. 계시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들도 바나바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성령과 믿음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되시죠? 하나님이 안 주셔서 안 되시나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또 다른 분이 오셔야 하나요? 또 다른 분이 오셔야만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항상 계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늘 충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시고 변화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환경을 넘어서도록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셔야 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좀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으로 살면 육신에 져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육신의 사람 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살면 육신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맺어질 것입니다. 온갖 악독과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비롯되는 거고 원수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무궁하게 하십니다. 그 영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를 살리신 영이시고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몸에 아픈 분들 계신가요? 심각한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신가요? 주의 성령은 고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채찍에 맞았으니 나음을 입었도다 선언하고 있어요. 암은 안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중풍은 안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만물을 다스리시고 질병을 정복하시고 강력한 악의 세력도 정복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뜨겁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라고 외로워 지쳐 상하에 있으셨습니까? 내 곁에 좀 누군가 있어서 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은데 그 외로움에 사무쳐 있으셨습니까? 진정한 외로움의 길은 단 한 분만 걸으셨습니다. 죄와 분리돼서 걸으셨던 예수님만이 외로운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게 하십니다. 보혜사, 위로자,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결코 떠나지 않도록, 결코 떠나지 않도록, 결코 떠나지 않도록, 원수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위로,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